전서 2장 9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용환 목사님께서는 저희 노회에 진경 노회장이십니다. 전 노회장 하셨고요. 지난 7월까지는 아틀란타에 있는 화평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임하시고 여러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시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도중에 가시는 길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동기이고요. 30년 친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음에 깊이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귀한 우리 서목사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것 우리 당회를 포함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생소하지 않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아틀란타에 부임해서 노회를 섬길 때 그때 처음 이 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벌써 7년 전이네요. 우리 서목사님 부임하셔서 위임 예배 드릴 때 그때 저 뒤에서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참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선물 주신 것도 여전히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자로 섰지만 조금 다른 입장에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귀한 의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캔자스시티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2주 인텐시브로 강의를 해가면서 또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지나는 여정 속에 귀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신학교에서 교수하게 되면서 정말 제 인생 가운데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자녀를 키우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살던 제 집을 과감 없이 처분하고 저희 상황에 꼭 맞는 차를 사가지고 정말 들뜬 마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하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딱 차를 타고 새 차를 몰고 멤피스로 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새 차에서 이 엔진책 라이트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뭐 중고차라면 그럴 수 있는데 새 차에서 어떻게 엔진 경고등이 켜졌을까. 그때 아침에 제 아내하고 기도를 충분히 했길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 차 딜러십에서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나름 난리를 치고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막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거친 성품을 막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차분한 마음을 주시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도 외에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바램보다 광대하고 분명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집이 없는, 영어로 말하면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사는 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 돌아가야 할 영적인 고향이 없는 것이 진정한 홈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 꽃이 있죠? 참 정성스럽게 또 예쁘게 잘 꽃꽂이 장식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 꽃이 1주, 2주만 있다면 이 꽃의 자태가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분명히 시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꽃이 꺾인 꽃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꽃이라고 하면 그 꽃은 영원히 살 것입니까? 이 꽃보다는 조금 더 생명을 오래 유지하겠지만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삶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하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냥 비참한 노숙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거처가 없어 보이지만 돌아갈 분명한 고향이 있는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세 가지의 차이를 얘기할 때 특별히 두 번째 차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요.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참고로 저는 이 개역 한글 옛날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역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이해하실 줄 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제어하라. 셀프 컨트롤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거류민 나그네와 행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한 곳을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떠돌이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터키 이 북부에 가면 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 카타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신앙의 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집이 없지만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교훈이 신분의 차이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드론서 2장 9절 말씀 축복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내 자신의 정체성, 신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요 거룩한 순례자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미국 살면서 신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영주권을 얻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받는 방법들 또 그 과정들이 다 한 편의 드라마를 쓰는 것 같은, 또 이미 그 과정을 지나신 분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미국의 신분 역시 말씀드린 꽃의 비유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신분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 천국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신분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럼에도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이 땅의 신분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견고해져야 돼요. 그러나 삶의 환경 속에서 분명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착각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도 기억해야 되고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시민임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 아까 인사하신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거기에 조금 미사여구를 넣으셔도 좋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참한 노숙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분명히 해야 할 차이가 신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쉽게 미혹당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의 신분, 또 그 과정 가운데 얻게 되는 지위, 명성, 부요, 권력과 또는 학업,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저 천국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줄기에서 끊어진 꽃은 금방 시들 수밖에 없고요. 뿌리에서 뽑혀진 줄기는 결국에는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얻는 지위와 명성에만, 부요와 학업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 이 땅 가운데는 조금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계획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날마다 더 새롭게 다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훈하는 두 번째 차이는요, 양식의 차이입니다. 뭘 먹느냐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의 어린 갓난 아이를 키울 때
엄마의 모유만 먹지 않지요. 이유식이라든지 또 분유, 참 이 세상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갓난 아이일지라도 먹을 만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자녀가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이의 생명줄은 엄마의 젖밖에 없는 것이. 그 갓난아이 같이 삼어야 할 한 가지, 어머니의 모유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령한 젖, 어머니의 모유 같은 생명줄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양식이 필요하죠. 저도 오늘 우리 서장로님이 정말 귀하게 잡아주신 호텔에서 참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왔습니다. 또 주워 보니까 와, 오늘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점심으로 비빔밥을, 이야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을 분명히 어제 아침 먹었는데 오늘 아침 또 먹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 계세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서 난 정말 지루하고 힘들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뭐 이렇게 참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양식을 필요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일정한 양식을 꾸준하게 먹는 것처럼 날마다, 매주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했으니까 떡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떡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떡만 가지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떡이 웬 떡이냐 하는 그 떡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food.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 먹고,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는 그 양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신령한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음식 봉사 여러분 해보셨죠? 저도 아틀란타에 있을 때 이 노숙자들에게 이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일을 꾸준하게 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요, 노숙자들이요, 일반 사람들보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생적으로 좋은 이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조리해서 음식을 대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남는 거 조금 뭐 이따가 상할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을 탁 사가지고 여러 사람 먹어야 되니까 머리에 막 위생 모자, 장갑 다 쓰고 정말 제대로 된 조리실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접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미국은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들이 어떠한 음식을 한번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버페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 살면서 이 버페 음식을 정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게 웬 음식이냐 하면서 유학생활 하면서 막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갖고 막 잘 먹지도 못하는데 이게 한 접시 안 먹으면 너 큰일 나 막 협박도 하면서 막 아이들하고 엄청 공감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몰랐어요. 먹는 게 남는 줄 알았어요. 먹는 게 남는 줄. 진짜 먹는 게 남더라고요. 어디 남습니까? 이 뱃살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거를 지금은 또 빼려고 또 막 아무리 했는데 안 돼 또 이게. 그래서 뭐 나름 좋은 음식 먹고 뭐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지만 막 식단 관리해도 그때 막 엄청 먹었던 미련하게 먹었던 것이 참 뭐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참 미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적용이지만 신령한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양식 먹는다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서목사 김목사보다 유목사가 최고래. 유목사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목사님들 세상에 막 말씀 듣는다고 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살 거야 하면서 일하시면서 유목사님 설교들을 다 듣는 거. 내노라 하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여러분을 몰라.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잘 알아. 그래갖고 마치 막 우리 담임 목사처럼 막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좋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참 명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지금처럼 집중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도 놓지 않고 들으신 분 계세요? 유튜브니까 어때요? 틀어놓고 내 할 거 하잖아요. 하다가 야, 이 말씀 좋다 하면 메모도 하고 뭐 기록도 하고 뭐 하면서 내 걸 삼으려고 하지만 그때뿐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드시면서 한 끼를 드셔도 좀 값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가족끼리 식구들끼리 아는 사람하고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먹는 것과 여러분 일하시면서 막 정신없이 허겁지겁 그냥 막 먹어야 되니까 막 입에 막 넣으시는 거하고 여러분 나중에 뭐만 남아요? 뱃살만 남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요즘에 이 육신의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현대인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당뇨병 걸린 성도님들도요 의외로 많아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가 볼 때 충분하거든요. 어떨 때는 과분해요.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외에 필요하게 의해서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이게 과영향이 돼가지고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낼 만한 이 생활의 여유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죠. 드시고 또 드시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럼 뭐만 남아요? 뱃살만 남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하게 꾸준하게 먹는 것이 최고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부터 제가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거 광고하려고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성도들이 피해가고 싶은 1순위가 성경 공부. 목사님은 맨날 성경 공부하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이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뭘 또 아는 말씀 또 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나이에 내가 배워서 뭐하리 하는 생각도 좀 드시고 뭐 옛날에 들었던 거 또 들어야 되나 싶은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찬양이야 뭐 찬양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심령이 채워주는 것도 느껴지고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나도 거기에 동참하면 일시적으로 다 이게 얻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 공부는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반복돼서 하지만 또 안 하자니 또 좀 그렇고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섭취하시는 유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하시면서 그 말씀을 일정하게 꾸준하게 잡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욥의 고난만큼 그 욥이 당했던 어려움만큼 일시적으로 또 한꺼번에 그 깊이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 한날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정말 이 세상 다 산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법한데, 그 많은 고난이 한꺼번에 휘말리치는데도, 물론 나중에 욥이 잠시 흔들려서 친구들이 막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하소연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욥의 하소연은 우리의 불평 불만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욥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그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욥기를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유명한 멋진 구절들이 많죠. 그 중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고 암송으로 하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금 순금이 되도록 내가 재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 정말 인생을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욥기 23장 11절 12절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욥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켰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동일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참 어려운 마음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 기도가 푸념,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으로 끝마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도 참 얼마나 멋있는 구절이 있는지, 제가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뚜기가 좌우로 막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중심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이 땅의 비참한 노숙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순례자라고 하는 그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 꾸준하게 반복해서 먹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너무 외부 강사로서 지나친가 하는 마음의 갈등이 잠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 뵈고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한번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자원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듣고 반강제로 참여하시든지, 나는 별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보다 싶고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숨기는 것도 귀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 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억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안 봐도 괜찮아요. 저만 보이게. 여러분 네, 오늘 참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좀 이렇게 좋습니다. 네, 참여 또. 네. 몇 분 안 계시는데? 진짜요? 네, 한번 좀 표를 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하실 거죠? 네, 장로님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장로님 하시는데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귀한 말씀 꾸준하게 한번 뭐 안에 먹고 배부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먹으시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 번째 교훈은요, 소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습의 정체성이 왕 같은 로열 프리스트후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집이 있건 없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바로 나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의 소망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내가 인생의 시기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겠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규모가 되어져야겠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직업과 직장 안에서 이 정도 위치가 되어져야겠다. 나름 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 가운데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셨단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될 그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소망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를 위해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해서 꾸준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덧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자주 부르고 또 아마 이제는 제가 진짜 홈리스가 됐기 때문에 이 찬양을 차에서 또 호텔에서 많이 부르게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 있으면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길에서 영적인 신분을 분명하게 하시고요,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꾸준하게 잡수시면서 영적인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반주자님 반주 잠깐 부탁드리고요, 삼각형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으신 눈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맨 위에 신분이라 쓰시고요, 오른쪽에 양식이라고 쓰시고 왼쪽에 소망이라고 써보십시오. 우리의 이 믿음의 삼각형이 날마다 순간마다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신분,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수천 년 동안 기록하게 하신 귀한 말씀이고, 영적인 소망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언약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땅히 내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주셔야 할 귀한 은혜를 기도하면서 사모하시고 누리시간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신분, 영적인 양식, 영원한 소망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 순간 가운데 날마다 지속 반복해서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며 가정을 돌봐가며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가족, 우리 장로님과 가족,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우리가 살아낼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 왜 이리 두렵고 불평원망이 많이 생기는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길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비참한 노숙자의 인생이 아닌 저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명한 신분의 변화를 믿음으로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꾸준하게 섭취하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건장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